아멘. 훈계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의 결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연합예배 드리기 전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죠. 우리가 지난 이 앞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앞서 말씀은 훈계의 말씀을 붙든 자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런 삶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붙든 자와, 그러니까 악인들의 길과 의인들의 길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훈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내 아픈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맨날 교회에서 사랑 얘기하고 사랑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맨날 위로받기만 원한다면 매주일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지루한 신앙생활인데,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안 그래도 지루한 신앙생활인데 매주일 왔는데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위로받으세요, 이 말만 들으면 더 지루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심령을 그냥 갉아내도록,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아픈 상처를 긁어낼 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파내고 그곳에 약을 바르면 새살이 돋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 훈계의 말씀이 오늘도 아픈 상처를 꿰매고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훈계의 말씀 들을 때는 가슴이 아팠는데 찢어지도록 고통스러웠는데 약 바르고 나니, 아픈 고름 파내고 나니 새살이 돋게 되었다는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훈계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훈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 안에서만 말씀이 있고 이 안에서만 사랑이 있고 이 안에서만 복음이 있다면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말씀대로 이곳에서는 때로는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이었을지언정 말씀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상하리만큼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 막 나를 높여줘, 나를 빛나게 해줘.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의 결론은 다릅니다. 지금은 다 똑같아 보여. 지금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매주마다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되면이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높이리라.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간이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는 높여질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낮추셨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를 주목받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참고 6일을 견뎠더니 7째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혜대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식이 핍절치 않게 된다. 훈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의 결론이에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이렇게 복잡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 줄기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있고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첫 번째 전자는 뭐예요? 훈계의 말씀을 붙든 자, 그러니까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그랬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스스로 높은 채하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음식은 핍절한 자가 된다. 아주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많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맛있어 보였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곰팡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붙든 자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가장 진가는 어디 있냐면 우리의 속사람에 있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겉으로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끝내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못 살아. 왜? 거기에 올라간 이유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막 인정받으려고 올라갔는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지금은 비록 사람들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요, 끝내 이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때로는 매도 맞을 줄 알고 때로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런 겉갓 겉모습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 속사람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없어. 우리 교회를 보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유목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얘기를 해요. 조언들을 해주세요. 저를 사랑해서 해주신 말인 줄을 늘 알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겉모습을 화려하게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근데 한 가지는 꼭 하고 싶어.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올라오는 계단에서부터 조금 환한 빛이 비치고, 아, 여기가 교회구나, 포괄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는 만들어 놓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 말은 겉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아닌 것은 달라요. 말씀을 100구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물론 말씀을 그 정도 암송하다 보면 사실은 말씀이 막 내 안에 이렇게 살아 숨쉬게 되지만 그것을 자랑할 이유는 없어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내가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훈계의 말씀을 붙든 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사는 사람과 날마다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자들의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도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오후까지 예배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 야, 뭐 너한테 교회를 하루 종일 그렇게 가서 있냐? 가서 1시간만 드리고 와라. 밥도 먹지 말고 와라. 1시간만 드리면 되지 뭘 오후 예배까지 드리냐? 또 수요일날 3일밤 됐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일밤 금요 철야라고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이라고 나오라고 그러고, 뭔 그렇게 교회 가서 사냐? 그 사람들은 여기에 의문을 품어. 근데 우리는 알아요. 물론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배 한번 물론 빠졌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6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튼튼해져 가고 있는지. 그들은 보여지는 겉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주일날 같이 좀 놀자, 만나서 좀 놀자, 놀러 가자. 제가 교회 개척한 이후에 자녀들과 함께 어디 제대로 된 무슨 쉼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아이들도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 안 가요? 휴가 안 가요? 근데 갈 시간이 없어. 가려면 예배를 다 빠지고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답답해 보이고
지금은 조금 그런 시간인 것 같지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7번째 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무식해 보이고 너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보여도 이 길이 맞는 거예요. 그들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그 길은 편한 길이고 넓은 길일 뿐이야. 넓은 길을 누가 싫어한답니까? 편하고 좋은 길을 누가 싫어해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편한 길 가는 게 좋지 울퉁불퉁 길 가는 걸 누가 좋아한답니까? 근데 이 길이 맞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이 정답이에요. 오늘도 답답하고 조금 이 시간이 나에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 길 끝에 있는 결론을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훈계 말씀을 붙든 자의 놀라운 결론. 세 번째는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이렇게 기록해요.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구약시대에 기르던 소나 돼지나 그런 짐승의 운명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면 사랑받고 사는 것이고, 못된 주인 만나면 굶어 죽던가 맞아 죽던가. 그래서 집 안에서 우리 강아지 반려견들을 키우시는 분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애정이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길에 버려진 그런 강아지들 보면 저도 가끔 이게 TV를 통해서 보면 가슴이 아프더라고. 어떤 사람이 막 오토바이에다가 강아지를 달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 그런데도 좋다고 자기 주인이랍시고 강아지는 막 꼬랑지 흔들고, 나 그런 모습 보면 저도 가슴이 아파. 그런데 오늘 훈계의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든 자의 결론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가축의 생명까지도 내가 돌보겠다. 너를 통해서 축복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게 하겠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뭐 당장 내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하나님께서 돌보신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로 인해서 니네 자녀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집의 가축까지도. 구약 당시에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엄청난 재산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냥 기르는 강아지, 소 이 정도가 아니라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자녀 교육시키려면 소 팔고 막 이랬잖아요. 대학 보내려면 소 팔고 그랬어요. 지금은 소 한 마리 갖고 안 되지만은 그때는 소 팔고 돼지 팔고 해서 공부를 시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재산의 가치였어요. 구약시대도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의 삶을 붙드시는데,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집에 기르는 가축까지도 축복하시는,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역사를 바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먼저 우리 교회로 부르셔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이제는 그 신앙의 물줄기가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고. 우리 큰아들도 보세요. 수요일마다, 주일날 쉬는 날이 아니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주일날은 불가피하게 출근을 하니까 내가 쉬는 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틀 쉬는데 수요일날은 수요 예배를 나오겠다. 그 친구에겐 그게 주일 성수인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수요일 말씀은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제가 수요일날은 조금 이렇게 말씀 강해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도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도 지금보다 더 빡세게 한단 말이야. 찬양하고 20분 동안 30분 동안. 그래도 앉아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추경수 청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실지 몰라. 우리 창수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이렇게 딱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전수를 받고 같이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막내 빈이에게도 해야지. 군 복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지. 나오면 항상 와서 자기 자리, 드럼 자리에 앉아서 빈이에게 얘기해 주세요. 야, 드럼이 새 걸로 바뀌었단다. 너가 와서 치면 아주 기가 막힐 거라고. 나오면 딱 자리에 앉아서 드럼 치고 찬양하자. 우리 권사님 한 분의 믿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총영 권사님을 통해서 가정의 역사를 바꾸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가축의 생명까지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껏 남겨놓으신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끝까지 훈계의 말씀을 붙든 자의 결론은 방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제가 조금 잘라서 읽었는데 보세요. 여기서 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텅 비어있다, 헛된 것, 가치 없다, 쓸모없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계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인생은 지혜가 없고 방탕한 것을 따르게 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는 일마다 허무하고 빈 깡통 같은 짓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붙든 자는요, 이 방탕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 처음에는 안 보였다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6일을 참았어 우리가. 근데 계속 자꾸 오전 설교와 연결이 되네. 끝까지 참은 거예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 자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방탕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돌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은 내 귀에 안 들려.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살고 보니까 방탕함과 멀어지고 있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일마다 안 됐다니까요. 하는 일마다 깡통 소리가 났다니까요. 하는 일마다 빈수레가 요란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훈계 말씀을 듣고 주의 중에 권면을 귀담아 듣고 그랬더니 이제는 하는 일마다 허무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살리는 일이 되고 생명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허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이 허무해. 진짜 이거는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현대라고 하는 기업을 일구었던 고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 나중에 기업가이면서 이렇게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있으셨는데, 그분이 평생 현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기업을 이루는데, 물론 드라마에서나 많이 그 스토리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죽을 고생해서 그 기업을 이루어 놓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가문을 비판하고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의 인생, 여러분, 그의 장남은 자살을 했어요. 아십니까? 뉴스에 뭐 많이 나왔으니까. 자살했어. 계속해서 비극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혼을 안 한 사람이 없어. 자녀들이 안 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당대에는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놓은 인생 돌아보니까 그 아버지 일대 정주영 회장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어. 자녀들이 그 재산 싸움만이라고 다 쪼개지고 나눠져가지고 서로 다 분리 독립해서
말은 현대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지금의 현대, 옛날의 현대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허무해. 그러나 의인의 삶은 다르다 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텅 빈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일마다 풍성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은 것 같아, 조금 후발주자인 것 같아. 근데 끝까지 참고 견디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론이 달라.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창수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하는 일마다, 그냥 벌리는 일마다, 그렇다고 막 무모한 짓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구해서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일 것이고, 이곳에 쏟아부은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끝까지 훈계의 말씀을 붙든 자의 결론, 너무나 중요한 결론인데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나 올무가 많아요. 문득 딱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만 않으면 결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함정에 빠지느냐?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엔 다 잘 될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계획이 참 멋지고 좋은 계획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는 계획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돼야지, 주님을 제껴놓고 내가 앞서는 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른 말을 들어야 삶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문화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경험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른이 살아온 인생을 듣고 배우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맨 잔소리로 들렸지, 어머니 아버지의 하는 이야기는. 하다못해 당대의 문화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른들은 국민학교 시절, 저도 국민학교 시절이었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시절, 달라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지나가는, 어른들이 한마디만 하면 담배를 피다가도 있잖아요, 싹, 아이고 지나가십니까 어르신, 이랬어요. 근데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지나가십니까? 맞담배 피는 거 맞다. 같이 한 대 피시죠. 술을 배워도 어른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앉혀놓고 술을 한 잔 가르쳐요. 야, 고등학생이지만 아버지가 따라주는 건 마셔도 돼. 딱 배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지, 저는 술을 배워본 적은 없지만, 술을 안 마시니까 배운 적은 없지만, 어른들이 술을 따를 때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딱 이렇게 받죠? 그거 마실 때 어떻게 해요? 같이 짠 하고 쫙 마셔버려요? 아니죠. 처음 배울 때는 어른 앞에서는 몸을 돌려서.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도 예의와 정도가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야, 어른 앞에서 마실 때는 돌려서 마셔라 그랬더니 소주잔을 돌려서 마시는 거. 몸을 돌리라고 했더니 소주잔을 돌려서. 이게 무슨 영화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의 장면들이 있었어. 요즘 참교육 드라마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하도 이슈가 돼서 거기에 보면 촉법소년이 나와요. 촉법소년. 한번 보세요. 미쳐버려. 그 영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저런 막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서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촉법소년이 뭐냐면 잘못을 저질러도 촉법이라고 하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을 말해요. 자녀들을 말해요. 법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를 저질렀는데 만 14세가 안 됐으니까 봐주겠다는 거야. 그게 촉법이야.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는데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누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죽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는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야. 경찰서에 잡혀갔어. 경찰을 조롱해. 잡아보세요. 수갑을 채워보시든가. 나 촉법인데 막 놀려 어른을. 그때 등장하는 정의의 사자가 한 명 있죠. 무슨 뭐지? 교권 보호국 와가지고 그냥 촉법소년을 아주 그냥 당차게 혼을 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즘 세상이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다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함정에 빠져 있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이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가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을 때 이런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다 왕자님 공주님이야. 왕자님 공주님이니까 받들어 모셔야지. 교육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뭔지 아세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매를 때리라고 가르쳐요. 잠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자녀에게 초달을 아끼지 말라. 이 초달이 뭐냐면 매입니다. 매. 몽둥이 막 후려 때리라는 게 아니라 회초리. 옛날에는 어른들이 종아리 걷어라 하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종아리 걷어라 하고 딱 종아리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많이 맞아봤습니다. 한 번도 근데 선생님한테 나를 때렸다고. 집에 가면 맞은 게 창피해서 말도 안 꺼냈어요.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무지하게 두드러 맞았습니다. 저도 두드러 맞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는 시간 지나놓고 스승의 날 되면 선생님 찾아가고 인사했잖아요. 요즘은 안 그런다니까요. 요즘은 어떤 세상이 됐냐면 내가 어른이 되면 선생님 찾아가서 복수하겠다 이러고 있어. 애들이 다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비춰주는 거예요. 훈계의 말씀 듣고 때로는 기분도 나쁘고 가슴이 조금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사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가슴을 후벼 팔지라도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훈계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의 결론은 달라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지키고 함정에서 벗어나 승리의 결론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